옆사람과 인사 참 잘해줬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복음의 길에는 왜 고난이 있을까? 보통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고 고통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고난이 오면은 실패고 좀 환난을 당하면은 내 죄 때문이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역사를 정말 경험하는 자리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고난의 시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 원수마귀들은 조롱했습니다.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렇게 호언 장담하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 지나가는 자들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패배자요, 정말 실패한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셨다고 그렇게 이미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24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거야.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감기도 안 걸리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갑자기 가는데 옆에 차가 튀어들어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운전도 잘하고 손발도 잘 씻어야 되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의 가는 길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을 통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는 환난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환난 속에 살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며 가장 순환을 당하는 짐승의 밥이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견디었고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더 널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중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받는 이 괴로움 나는 괜찮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는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겠어요? 채찍에 맞으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했는데 그러한 믿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의 은혜도 있구나. 고난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있지만은 고난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복음이 더 강하게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도 보면은 자라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무병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지만 무병합니까? 학교에 가면 날마다 감기 오려고 날만 하면은 또 콧물 질질 흘리고 예전에 애들 한 달 내내 콧물 질질 흘린 애들 학교 가보면 이렇게 날만 하면 또 낳고 날만 하면 저도 날만 하니까는 애기 봐달라고 이렇게 재우면 있잖아요. 이게 제일 가까이서 있으니까 콧물 줄줄 흘리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감기나 무슨 잔병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애 키워봐서 알잖아요. 뭐 한다래요? 성장. 어딘가 키도 잘하고 애가 하는 행동도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성도들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라가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교회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괴로움을 준 것은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영적으로 잘 되어지기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때 여러분 고난도 함께 찾아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면 그래서 깨닫게 되잖아요. 기분 묵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축복으로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을 겪게 하고 어떨 때는 하늘나라를 먼저 보는 일도 있고 지난주에 신학생 중에 보면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전도사 생활 열심히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타가지고 부부가 다 죽어버렸다고. 야, 저 펜실베니아 위에 산골짜기에 사는데 야, 불이 나가지고 세상에 나이도 막 60 하나인데 60 하나인데 불이 나가지고 세상 뼈만 남았대. 뼈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그들에게는 그 순간이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통해 더 우리에게 더 복음으로 새롭게 전진하라고 주시는, 참 열심히 살려고 애쓰던 그 전사님인데 참 죽어서 안타깝더라고. 암도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암도 자기는 항암 치료 안 받겠다고. 목사님 저를 항암 열심히 공부하러 와가지고도 막 아파도 공부하러 오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다가 또 강의실에 오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암도 다 치료해 주셨는데, 암도 다 치료해 주셨는데 해필이면 불에 타가지고 또 하늘나라로 데려갔을까. 아무 고통도 없는. 우리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우리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들 그 시대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고난에처럼 좀 박해가 있는 시기지만은 능력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일하시구나, 그 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봉사하다가 일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을 섬기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냥 포기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남은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마음 상하고 낙심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들을 하나하나 보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계후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겪는 고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는 창조의 근본 되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음받은 인간의 소에 은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인간 세계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가 자원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지는 그때에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사역,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는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도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난은 완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고난은 완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룬 것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속물로 주어 주심으로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우리가 입은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여러분 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남은 고난은 그럼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지 못하여 남겨놓은 고난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당해야 할 그러한 몫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 땅에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일체가 되는 거예요. 몸 따로 머리 따로 그렇지 않아요. 목 잘리면 죽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이면 일체예요. 이것은 구속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이런 인체의 도유처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조직이 머리와 몸과 지체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프면은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모르셨다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는 성격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탄생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해야 할 역할들, 나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만나는 이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위대한 기쁨은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감당하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유하여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듯이 남은 고난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뭐예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해요.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을 향해.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좋은 대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자. 그렇잖아요.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아무렇게나 막 해. 그 거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도 거룩한 기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기관이에요. 어떠한 소셜 그런 모임 단체가 아닌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뭐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민 오면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 단체인 줄 알고 찾아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요 기둥의 터입니다. 이 진리가 무너져버리면, 이 기둥이 무너져버리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카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룩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지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이 날마다 생활화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완전히 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된 세상과 맞서서 대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삶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런 거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지. 전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역사는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악하니까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향해서 채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이루시면서 늘 말씀을 전파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항상 따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카타콤 굴까지 들어가서 정말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 복음은 더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인 진리들이 너무나 많죠. 성경 안에는. 뭐 초대교회는 당연한 것들이었지만은 근세사에도 보면은 여러분 중국 같은 데도 보세요.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불사르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이제는 교회는 끝났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세월이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는 지하교회에 엄청난 성도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문화혁명 이전의 시대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엄청 핍박하잖아요. 그러나 훗날 더 부흥될 거예요. 중국 교회들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미국에도 중국 교회들 가서 보면 중국 교회 엄청 부흥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도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복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뭐냐? 소망을, 주님을 소망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7절 하반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과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밀어내야 될 때 쫙 바닥으로만 놓고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렇지?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오늘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타다가 그 소녀처럼 불이 나서 생명을 앗아갈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여러분 곳간에 모아놨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부르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소중하게 여겼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까? 늘 얘기하는 것. 우리 이민 올 때는 빈손 들고 갔죠. 빈손 들고. 저는 뭐 빈손 들고 오진 않았지만은 예전에 온 사람들은 다 빈손 들고 갔죠. 빈손 들고. 예? 정권사님 이민 올 때는 손에 몇백 불밖에 못 들고 오던 시대죠. 그때는. 그렇잖아요. 70년도 후반 80년도 초에는 3, 400불 700불이 맥시멈이 그렇게 못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돌아보세요. 지금 700불 가지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엄청 많은 다 부자들 해가지고 사업체 자녀들 엄청 소유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부어줘. 그렇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엄청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있으면 나에게 주신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몸된 교회의 고난을 채우는 거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냥 쓰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쓰임 받지 않으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면서 영광과 축복과 소망을 이루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뭐하다?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면 사업하면서 다 고난이죠. 그러나 지나고 오면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금세에 100배의 복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핍박도 겸하여 받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주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망가지고 부스러져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에게 채운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몸된 교회가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는 그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남 모르는 눈물, 헌신, 희생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 한번 찔러서 보고 그렇지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 한번 가자고. 우리 교회 가보자고. 네. 그래서 부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흥이 멈춰져가는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면 지금 이민 사회의 교회들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이런 사이를 보면은 엄청나게 쇠퇴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엄청 많이 문을 닫을 거라고 예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교에 힘을 쓰고 복음 전파에 더욱더 열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니까는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28절에 얘기하잖아요. 예? 모든 말씀을 전파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숙한 자로 이끌어간다. 성숙한.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은 누구의 능력을 받아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을 다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강하고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그 약할 때 뭐 한다고요? 강함을 주시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삶에, 일단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강조하잖아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여러분들이 늘 충만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하고 막 멋져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쓰입니다. 그러나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목표는 단순히 교회 오는 것,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조금씩만 닮아가십시오. 조금씩. 뭐 많이 닮으라고 다 한꺼번에 변하면 뭐라 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돼. 갑자기 변하면은 죽을 때가 되었나 그러잖아요. 조금씩만 변했죠. 갑자기 변하면 왜 그래 또 저 사람. 어이구. 그래 갑자기 변하면은 사람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 내가 갑자기 변한 사람처럼 오래가는 사람 못 봤어. 내가 성도교회 신무하면서 제가 이렇게 명단을 갖고 있잖아요. 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지나갔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 우리 교인이었는가? 이런 사람도 있었네. 이렇게 유아 세례 명단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거의 그래도 유아 세례 준 사람에서 우리 알 수가 있는데,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지. 기억에 남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을 되게 저런 거 축복합니다. 예? 복음을 위한 고난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자.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줘야지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잖아요. 너부터나 잘하지. 왜 그 말 하잖아요. 지는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형님 내가 고백하는데 형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님이 니나 잘 믿어라.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의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우리의 여러분 건덕 사항들이지만은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난이 있을수록 복음은 더 확장됐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한번 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못다한 일들을 내게 맡길게. 맡겨주는 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꾼을 세우시되, 일꾼을 세울 때 왜 일꾼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복을 주시려고 세우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니? 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게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말미암아 나도 부단히 수고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정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돌아보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이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괴로움을 기뻐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죄들에게 셈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